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되는가, 여러분 영성이 되는가, 아니면 맞붙어 싸우려는 감정 플레이하는 수준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신앙을 세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그런 영성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비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건 예수를 잘 믿는 증거인데요. 그런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쭉 가는 게 많은 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참 예기치 못한 그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기뻐할 줄 알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줄은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을 가진 자, 거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8단계의 복까지, 이 계단 단계가 다 그게 이거를 거치하면 다음 단계, 그거 거치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이런 의를 위해서 비박을 받는 거,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막 이모저모 막 머리가 흔들리고 인생의 뿌리가 막 뽑히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이 있는 자체가 뭐냐? 예수 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진리를 세워 보실래요? 진짜 예수 믿어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부터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예수를 잘 믿어 보세요. 저 바깥 때문에 어렵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두 무리를 목양하는 건데,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들은 여러분 주의종 목회를 잘 돕기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영성이 잘못될 경우에 총질을 내부적으로 하고 그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안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신학을 하고 뭐 신학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가발리엘 문화에서 첨단의 지성과 논리 훈련을 받고 헬라어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 그렇지, 그게 진짜 공부한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한데, 아주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제가 어제 서울로 출타를 했다가 왔는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에게 제 친필로 쓴 글이 전부 전달되고 소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내가 뭐 별로 아닌 걸로 아니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 자체가 함부로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함부로 출입이 안 되고, 뭐 장모권사 이분들 전부 다 같이 출입해가지고 봤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7,000평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가리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접대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조금도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환대하는지. 그러고는 오면서 뭐 고추를 이만큼씩 쏴주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시작. 언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준비하심을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깜짝 놀라요. 저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과 하나님의 법칙은 제쳐놓고
염려 공장장 되고 입만 열만 불평하고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DNA 가지고 살아가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깨뜨리고 하나님의 매뉴얼 깨뜨리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않는 영성과 믿음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특기가 될지어다. 감사하는 영성 갖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장 만나면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거 주님이 주목해 보세요. 다 보세요. 여러분이 안고 서는 거 일거수일투족 심장 폐부를 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10번 3번 시작. 오늘 이영숙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나? 지난 주일날 저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 수요일 밤에 어떻게 됐어? 수요일 밤 나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영숙 권사님 백내장 수술 오늘 합니다.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백내장 수술, 아버지 생체학적 그런 수술 접근이 아닌 영혼을 수술하며 성령의 수술하며 주님의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친히 집도하는 하나님의 수술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데 주가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세상의 그 어떤 의술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오늘 우리 권사님 그 수술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복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소득의 11조 드린 김혜선 권사님, 박소영 권사님, 건영미 권사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해서 이선희 권사님 감사, 이주 권사님 감사, 강원주 집사님 감사, 강양순 권사님 감사, 문명의 성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 김희숙 권사님 감사, 김영자 장로님 감사, 배옥주 장로님 감사, 길건섭 장로님, 정복 권사님 감사, 김혜선 권사님 차량 지원 헌금 감사, 한기 원장님, 김혜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맥주 감사 헌금, 박소영 권사님 맥주 감사 헌금, 담임 목사 그리고 선교 헌금 박소영 권사님, 건축 헌금 김혜선 권사님, 전효지 전명도 성도님, 이영주 이찬조 성도님, 김기석 집사님, 김민경 성도님, 박지연 성도님, 이병훈 집사님, 이금엽 집사님, 이미양 성도님, 이기열 성도님, 송진선, 송진강 성도님, 한진교 성도님, 한민교 성도님, 문명의 성도, 주희종 성도님, 서은석 성도님, 주희조지연 성도님, 한인수 권사님, 장세혁 성도님, 장세인 성도님, 김옥순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도 불렀으니 이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서 주목하여 바라볼 만하고 그의 생애를 생명사기로 쌓아주시며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축복의 구름 기둥 아래 살아가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봄동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 때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쏟아지고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밤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그게 얼마나 귀한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손이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사오니 나라가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세계로 교회 되도록 주여 우리 불쌍히 계시고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거룩한 이 시대에 복이 드문 구별되고 성결하고 격조 높은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차운행하고 애썼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건속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결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들 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일 심령 속에 이제 두게 되었고 또 듣게 되었고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냥 단순 지식과 관념, 그냥 철학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복이, 복 중에 복, 진리 가운데 진리가 그냥 흘러가고 쏟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 복이 차곡차곡 내 심령 안에, 영계 안에 있는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정말 포토코스에 진정한 가난이 있는가? 물질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좀 평안하다 해서 마음을 높이고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퇴색되거나 없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깨는 그저 통해 자복하는 애통함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거나 공동체를 긴장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내 안에 없는가? 정말 내가 애통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해서 애통해요. 그 애통함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함이 내게 있는가? 주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 줄임이 있는가? 그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예수의 보혈로 눈을 닦고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내 길을 씻어서 세상의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고 있는가? 또 나는 합평케 하는 사람인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하든지 간에 이 평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어디 가든지 잡음을 일으키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절제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내가 거기 끼어 있는가? 참 안 됐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는 거야. 의를 위해서 박해와 비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내 인격을 내려놓을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게 복이다고 내 영성이 깨어있고 내 신앙이 이걸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창자가 아픈 동정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엘레모네스,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데 조롱당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상식이 통합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도 마찬가지. 위정하는 그 정치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미쳐버렸다 이거예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에 상식이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지금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한국의 소망, 인류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 환자를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가슴 아픔, 그리고 조롱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죄인들,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고이든 가설이든 범법행위하고 교정시설 아래 영어된 몸이 되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잡아줄까?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그 안달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이 있느냐? 그런 동정심이 내게 있느냐? 이것이 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과연 나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사람, 8가지 복, 8복을 이게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동양 5복이나 동양 7복 개념, 현세적이고 여러분 물질적인 이 지상학적 그런 복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정말 있느냐? 과연 나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복이 있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억천만금이 있다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만 살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내게 있는가? 애통함이 내게 있는가? 정말 나는 건강한 영성을 가진 자인가? 내가 병든 영성을 가지고 직분은 있다고 하지만은 직분에 걸맞지 못하는 여러분 병든 영성 그리고 찌그러진 영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자, 정말 내가 복이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영성이 건강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증거가 뭐냐는 그게 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우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참 귀한 분들, 귀한 거예요. 밤에도 보니까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귀한.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기도가 진행이 되면 제가 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심, 여러분 지나갈 때에 그 홈리스들이라든지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뭐 탈북자라든지 보면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성이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 전에도 가르쳐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가 두 주먹을 벌건 쥐고 결단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고 나간다지만 또 며칠이 못 돼서 또 넘어짐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을 인간으로 이해하고 사람인지라 그렇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님 가운데, 교회 안에 집사님 가운데, 여러분 목장자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구장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넘어질 때 장로가 저러면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그저 신앙의 상식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보세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에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1초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적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긍휼 덩어리, 긍휼의 본체, 긍휼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냉혹하게 돌아서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신데 그 긍휼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감없이 쳐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냉혹하게 그리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게 쳐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되느니라.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거기다 빌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미운 물건이. 우리 주님 볼 때 미워서 미치겠어요. 목석으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뭐 또 어떤 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여기 대리석 그 가게가 있는데 우리 그 손녀가 와서 산책을 자고 나갔는데 그 지나갈 때 묻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그랬어요. 저거 불상이다. 불상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돌로,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이제 복을 빌고 그렇게 하지. 그럼 우상이네요. 우상이네요. 여러분,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우리 주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우리 집에 목사님 우상 없어요. 우리 막 그런 불상도 없고 뭐 인간 그런 거 세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함을 입어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없는 절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하나님이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한 것,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두는 자, 우리 가정에 두는 자,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건 내가 논문에서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고 성서적이에요. 단명합니다, 그 후손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와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로 주 앞에 바로만 쓰면요, 하나님이 그 후손을 책임지죠.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 그 후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는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렇지,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기시니까 여러분 동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원천이시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잘못하면 손자 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놈의 자식들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있잖아요. 살인하는 거, 살인 강도하는 거. 그 사람의 여러분 돈을 빼앗거나 인격과 명성을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길만 걸어가는 것도 한 짐입니다. 한 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은 다 기해 보여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것마저 너무 힘든 거니까 그저 모든 분이 내가 걸어가는 게 좁고 힘들고 여러분 밤잠을 안 자고 그렇지. 이 고달픈 그런 힘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우리 주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돼요. 사람이 재산이라니까요. 사람이 해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 시작.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여 여러분 지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달레오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거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이 귀한데 하나님이 긍휼지 않는 대상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권,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형수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분들 아닙니까? 흉악범들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제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흉악범들인데요. 그렇죠. 고의든 가설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공권력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다른 대체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그분이 개가천선해서 전일 근로하면서 그 돈 벌어서 국가에도 기여하지만은 피해 입은 그 가족들에게 편지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보상의 길, 그리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냐. 제 말을 다 듣고 난데 고개 끄덕끄덕 그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는데 우리 천국 백성에게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 긍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함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서 긍휼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채워져야 우리 인간의 한계적인 그 긍휼이 충만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온전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복일까.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빵을 먹고 있었는데 개가요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리고 주인의 손을 이거를 떼가지고 줄까 안 줄까 막 그런데 관심이 있나 봐요. 그걸 읽으면서 그분이 글을 쓴 분이 참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어떤 마음 가졌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고 있는가,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그 글을 썼는데 읽으면서 이분 참 괜찮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그거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보혈로 귀를 씻고 그렇게 가증한 것들을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안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제해. 이게 또 오늘 제해 놓으면요 내일 또 들어와요. 우리가 밭을 매보면 또 잡초가 막 우거지잖아요. 다시 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 보면 주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분별력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긍휼을 구해.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오늘 아침이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어떻게 하고 돌아가느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 품 안에 돌아가면 탕자가요 우리 아버지가 넓은 사랑의 품 벌리고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아. 아니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그렇지 않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 그게 보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귀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긍휼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 긍휼이 나를 둘러 덮어주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안고 선 것을 덮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감격과 확신 갖고 살면요 조금 가난하고 가난하면 좀 불편할 뿐이죠. 그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큰 것을 알면 내가 속죄 은총을 받았다. 그 감격이지요. 최고의 감격. 나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자녀의 권세를 영적으로 신앙으로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나 왕같은 죄수장이다. 이 신분, 영적인 여러분 정체성이 확인된 사람들요 인생 사는 게 너무 귀한. 그게 뭐지?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한없이 너무너무 크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해요. 주님, 내 삶이 전부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삐뚤하고 우리 주님 볼 때 너무 엉망진창이지만
긍휼과 자비로 감싸오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감격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